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거기 보면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우리가 참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가난하게 보는 거야. 그 믿는 자들을.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가겠다 그러는데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자존심 상할 때 없었나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왜 가난한 자 취급받고 하나님이 없다 나를 보면서 그런 걸 느낀다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롭잖아요. 그죠?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데 왜 믿는 사람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허용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거 회개해야 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 힘이 없어서 우리를 못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나를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여호와의 뜻에 어긋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가지려면 이 말씀이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막 읽으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알라고 정보를 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곧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이 들어왔을 때 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이 비쳤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자예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그걸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알게 모르게 그런 걸 수치스럽게 생각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자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 내가 혹시 그렇게 될까봐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알까봐 그거에 대한 두려움,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가 좀 나에게서 뭐가 좀 드러나면 그걸 확 감추려고 그래. 그 어떤 거랑 똑같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죄 지었을 때 나무 뒤에 숨잖아요. 수치스러워서 숨은 거거든요. 죄를 지면 그 수치감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포장이 벗겨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 포장이 벗겨져야 돼. 이 포장이 벗겨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포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창조주 아버지시고 나를 이미 만드실 때는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만드신 거잖아요. 주님 앞에 가면 그냥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주님한테조차도 우리를 감추려고 그래요. 우리를 포장하려고 그래. 그래서 진짜 문제를 갖고 왔는데 너 문제가 뭐니 하고 물어보면 정작 다른 문제를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관심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의 이런 부분을 드러내면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싹 숨겨. 그 부분은 싹 숨기고 나는 멀쩡해.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다른 문제를 갖다 대요. 하나님 뭐가 없어요? 뭐가 부족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계속 이런 다른 문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문제 해결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의 존재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 그 말이 뭐예요? 그냥 입술로만 얘기하는 그게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혼, 몸, 나의 존재 자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이 하나님과 일치가 돼서 그 마음으로 그게 믿어지는 거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되셨다.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신다.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고 내가 기꺼이 주님 앞에 순복한다는 그 마음이 됐을 때 그 마음으로 내가 고백했을 때 그게 능력이 나가는 거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인지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그냥 말씀을 들은 거를 내가 이해하고 그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그 말씀의 경험이 있으려면 어떤 거냐면 그 말씀에 동의가 되면서 내가 순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순복이 된다는 건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교훈의 본에 내가 찍혀지는 거예요. 그게 교훈의 본이 잠깐만요. 딱 끝났다. 로마서 교훈의 본이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로마서 6장 17절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죠? 맞아요.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있어요. 교훈의 본. 교훈의 본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하면 그 몰드 있죠. 이런 거 이거 우리가 몰드라 그러잖아요. 여기 이렇게 몰드 친다 그러잖아요. 형태를 잡는 거예요. 틀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의 본은 그 형태, 틀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교훈의 틀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틀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떤 말씀을 순종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의 시스템대로 내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면은 그건 내가 좋은 대로 해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데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내가 해석하고 내가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붕어빵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잖아요. 틀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무조건 붕어빵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그 틀 안에 딱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그 모양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 안에서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죠. 그 다루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룰 때 너무 아파. 너무 싫어. 왜? 다루심의 본론이 자아를 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가장 방해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단이 공격해서 영적인 어둠이 있어서 이거보다도 사실은 내 자아거든요. 누구든지 자기 자아를 깨는 건 너무 아프고 싫어요. 그거를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내 자아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내 자아를 깨면 나에게는 새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이 들어와야 돼. 그 본질이 들어와야지 되는 거야. 내 안에 그 체질, 내 안에 본성이 바뀌어야지.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야지. 주님이 그냥 왜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도 준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게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야.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말씀. 그게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어떤 그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은 그건 다 자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혀서 내가 또 왜 이러지? 그러게. 내가 또 뭘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말씀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틀을 딱 갖추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왜 시스템을 갖춘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그건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현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거 이상의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신비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비의 하나님을 믿지만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되거든요. 많은 교회가 지금 그거에, 제가 보니까 그거에 묶여 있는 것 같아. 신비의 하나님이셔. 우리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의 그 어떠함을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가 있겠어요. 신비하신 분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면 감나무 밑에서 그냥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 감 떨어져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하질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거라면 하나님 이 성경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하시죠. 그냥 너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딱 틀을 갖추셨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틀 안에서, 말씀의 시스템 안에서 그 많은 그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그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죠.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거기서 그냥 신비한 거를 또 막 하는 거죠. 성경에도 신비한 거 많아요. 많이 나왔지만 말씀 안에 항상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으로 증거하시거든요. 그 말씀 안의 증거로 나를 확증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신비로만 빠지면 대책이 없는 거죠. 신비로만 빠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그 시스템 안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럼 나는 뭐가 문제인가? 나는 어디서 놓쳤나? 생각을 해봐야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거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말씀에 비춰서 그거를 봐야 돼요. 저는 이제 그거를 시작했던 그 말씀이 예레미야 17장이에요.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예레미야 17장을 보는데 왜 그렇게 내 마음이 그때 찔리는지, 그 많은 말씀을 봤는데도 그때는 그냥 이게 뭐라 그럴까, 그냥 이 뾰족한 걸로 가슴을 꼭꼭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거를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한 게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팜과 그들의 단뿔에 새겼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죄가 있는데도 나는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내가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살았다고 하면서도 나는 그런 거에 대한 예민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게 마음판 그들의 단뿔에 새겼거늘, 단뿔에 새겼는데 그들은 푸른 나무 곁에 있는 단들과 아세라를 생각한대. 세상 것이 좋아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오직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시스템 자체는 세상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이 세상 시스템 안에서 살다 보니까 아무리 이 세상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은들 틀 자체가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물론 잘 돼요. 처음에는 잘 됐어요. 처음엔 잘 되고 잘 나가고 뭐 부러울 게 없어. 한번 제가 저는 이제 분당에 살았거든요.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문을 열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는데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거야. 너무 좋다. 그러면서 내가 갔던 그 짧은 기억이 있어요. 그때 잘 나갔을 때지. 너무 좋다. 뭐 출근도 일찍 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적당한 시간에 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도 또 다 돌아가고 막 어떤 시스템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들이 나왔어 그때. 좋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 기르기를 하나. 나 위에 누가 아무도 없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너무 좋지. 그렇다고 뭐 잘 돌아가고 돈도 잘 들어오고 뭐 나한테 뭐라 하는 사람 없고 내가 다 시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환경이? 근데 그건 세상 거잖아요. 오래 가지 않아. 그리고 내 마음에 곤고한 게 오니까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그거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시스템이야. 진짜 우리가 생각만 해도 주님이 주시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먼저 가서 안배하시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다 해주시는 그 시스템이에요. 내가 막 기도하고 막 뭐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만약에 그 시스템에서 그렇게 한번 세팅된 시스템에서 돌아간다. 그리고 주님이 그거를 공급하시는 시스템이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이 세상 것이 좋아서 그것만을 보니까 영적으로는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입이 있어도 그게 뭔지 말할 수 없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거를 일단 우리가 깨달아야 돼. 내 시스템, 내 바운더리가 어디냐.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깨달아요? 말씀으로 주님이 조명해 주셔야 되는 거야. 빛으로 했을 때 내 모습을 보고 그걸 그대로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고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철저하게 인정이 되면 될수록, 그리고 내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낮아지면 낮아지고 주님이 고백이 되면 될수록 아버지 은혜가 더 뜨겁겠죠. 그건 부어주시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오세요. 하나님은 은혜 주세요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나를 인정했느냐. 주님, 난 죄인입니다. 이게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깨닫는 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아까 그랬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믿는 게 뭐예요? 내가 온 존재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라고 느끼는 거. 내가 정말 죄인이었었구나. 내가 진짜 나의 죄가 금광석 끝 철필로, 다이아몬드 철필이잖아요. 무엇인도 새길 수 있는 거. 그 철필로 기록되되 그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짐. 내가 진짜 그게 새겨져 있는, 마치 주홍글씨 새기듯이 내가 이게 새겨져 있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판에 그게 새겨져 있구나. 주님은 그거를 보시는구나. 그럼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에 대한 인정이 있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주님이 그 빛 가운데 나를 조명해 주시면서 내가 거기서 다 놓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아가 무너지고 내 거는 쓸 게 없구나. 나로부터 나오는 거는 쓸 것이 없구나. 거기서부터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말씀의 아멘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주님을 진짜 전폭적으로, 여태까지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을 한번 따라가 보겠다. 내가 진짜 주님을 한번 마음으로 믿어보겠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 빛 가운데 내가 인정을 했을 때 주님이 작업을 하시거든요. 그때 은혜가 쏟아지면서 그때 이제 엄청난 회개와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죠. 그 은혜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보면 볼수록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야지 주님을 알게 돼 있어요. 내가 나를 인정을 하지 않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지,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진짜 어리석은 자였구나.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자였구나. 내가 그렇게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한 주도 빠지도 않고 그렇게 주일 성수하면서 교회 다녔지만 내 안에는 정작 하나님이 없었구나. 그거를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인정했을 때 그때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작업을 하셔야지 뭐가 되지. 그냥 이거 문제만 해결하는 건요. 더 교만해져요. 더 교만해지고 더 내 자아가 강해져. 내 자아가,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이 됐거든. 내 자아가 있는 한 계속 주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주도권 싸움이에요. 말하자면. 주도권 싸움이야. 내가 주인이냐,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 그분한테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말은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다 해도 결국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느냐. 결국은 대부분 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잖아요. 믿는 것도 오만 가지 것 다 자기 생각대로 결국은 가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 뒤만 잠깐만 각도를 바꾸면 다 자기 생각으로 오게 돼 있어.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고 그거를 깨치는데 얼마나 진짜 그 견고한 그 진이 있는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뭐 어떤 행동, 어떠한 그 마음가짐 이런 걸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야. 죽어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내가 죽어야지만 끝난다.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보면 야 죽어야 끝나. 이런 그냥 말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죽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근데 내 옛사람이 그래 나 그거 믿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갈라디아서 20장 말씀이잖아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몸을 갖고 있는 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근데 이 시스템을 누가 바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신 거예요. 너네가 할 수 없으니 내가 한다라고 하신 게 내가 죽어서 이 시스템을 바꾸겠다. 너희는 내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라. 무슨 시스템? 예수 그리스도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몸을 예수님이 멸하신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죄의 몸이 멸해져서 이미 끝났어요. 과거형이거든요. 과거형으로 이미 끝났는데 이 죄의 몸이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죄가 계속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직 세상 시스템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들어가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신 시스템 구조 안에서 내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나는 이제 새 생명이 됐죠.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생각과 감정과 이런 의지 같은 게 이 몸에 아직 있어. 그리고 우리는 이 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구조가 우리의 이 본성 자체가 나는 세상 구조에서 예수님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간 자다라는 거를 먼저 인지를 해야 돼요. 인지하고 믿어야 돼, 그거를.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끝났어.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 주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은 완전히 새로워졌어. 주님이 갖고 계신 게 다 나의 것이야. 이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기에서 좀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생각을 죽인다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아말렉과 같아가지고 계속 올라오는, 아말렉이 어떤 존재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되고 나갈 때 뒤에 떨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부터 치잖아요. 약한 백성들을 쳐서 가잖아요. 아말렉은 나의 가장 취약한 점을 치는 자예요. 그래서 안 떨어져. 한번 붙들고 늘어지면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도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영적 싸움이 있는 거죠. 내가 시스템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를 굳게 믿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내가 지금 아주 죽겠어. 어떤 나를 그냥 피말리는 일이 지금 나에게 있어. 피말라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돌리거든요. 이걸 해결하려고. 피말르지 않을래 이거. 피말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피말름의 여기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막 돌려. 누구를 만나볼까? 누구랑 어떻게 얘기해볼까? 어디서 이 도움을 좀 받아볼까?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나가야 되는데 그건 싹 잊어버려. 싹 잊어버리고 내
그 모든 바운더리에 포함된 모든 가동할 수 있는 그거를 다 풀로 돌려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뭐예요? 뭐가 발동했어요? 자아가 발동했죠. 죽지 않았죠. 죽지 않으면 안 끝난다니까요. 내 자아가 죽어야지 끝나. 근데 이 죽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죽었는데 어저께 아주 신기한 일이 있었어. 우리 남편 가장 베스트 프렌드가 이제 병원을 오픈을 했어요. 종합병원을. 그래서 갔는데 거기 어느 환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환자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 겉으로 봐서 다 체크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대. 근데 숨을 못 쉰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이상해가지고 요즘은 AI로 뭘 도입을 해가지고 AI 시스템으로 뭘 돌린대요. 그것도 시스템이죠. AI 시스템으로 돌리는데 이 사람이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나왔어. 그거를 의심을 했었는데 다른 진단으로 심근경색 이런 검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했는데 안 나왔어. AI 시스템으로 돌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대.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면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였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 바로 수술실로 가서 이거 스텐트 박아야 된다. 그 결론을 내린 거야. 그 짧은 시간에. 근데 올라가서 수술하는 도중에 심장이 멈췄어요. 심장이 멈췄으면 피가 안 도는 거잖아. 근데 그 잠깐 멈춘 사이에도 돌아갔던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피는 아직은 멈추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어. 근데 이 죄의 시스템 안에서 도는 거는 약간 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았고 새 생명이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구 생각하면 그거예요. 심장은 멈췄어. 근데 피가 돌기 때문에 뇌도 있고 감정 이런 아픔을 느낀다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막 이거 충격 그거 있잖아요. 그걸 원래 마취를 해가지고 해야지 이 사람이 고통을 못 느낀대. 근데 이걸 그대로 하면 굉장히 고통이 있어가지고 그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기억이 나가지고. 근데 그럴 시간도 없는 거야. 그거 마취를 하면 이 뭐가 혈류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죽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있는 상태에서 엄청나게 오래 했나 봐.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이 결국은 살았어요. 살았지만 그 트라우마는 좀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죽은 상태에서 이제 막 개원한 병원이에요. 죽은 상태에서 사람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 역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막 그래도 별 적이 없었는데 그런 실질적인 그게 막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막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 사람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의지하고 내가 느낌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변했거든요. 내가 새 생명으로 주님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게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온다는 게 그게 가당치가 않잖아요. 너 개미 모습으로 들어와서 너 개미처럼 살아봐. 우리에게 만약에 그러면 내가 그 개미 쬐끄만 진짜 밟으면 죽을 그 하찮은 개미 해가지고 동굴 속에 땅 파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 삶을 다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끔찍해요.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거는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그것을 다 그 과정을 우리처럼 겪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그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마련해 주신 게 그 시스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스템.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만 우리가 변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는 이미 변했어요. 우리가 믿을 때 그게 변했어요. 근데 내 온 존재로 그거를 믿어드릴 때 나에게 그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딱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딱 장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어떤 일로 다루신다. 그러면 그 환경이나 어떤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걸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신 거는 내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그런 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시고 싶은 그것이 무엇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만나려고 하시는 그게 뭔가?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생활 전반에 이런 것들이 바뀌게 돼 있어요. 굉장히 한 번만 그거를 경험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셨구나. 엄청난 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걸 알면 정말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내 뒤에 있다라는 그 든든한 백을 내가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 분명히 내가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거죠. 내가 그 시스템 안에 있다라는 거를 내가 인정한 그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에 모두가 죄인이다. 거기서 처음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 됐잖아요. 죄인이 됐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거를 딱 알고 하면 이게 결코 그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냐면 뭐 하나라도 더 끄집어내서 내 거를 빼내려고 한다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이 들어가 있는 시스템을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써서 올리는 거예요. 써서 올리고 왜? 주님도 실제로 오셔가지고 몸을 찢어서 하셨잖아요. 우리도 실제로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생각만 해서 주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이 돈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돈을 터부시하는데 그 돈이 굉장히 영적인 면이 있어요. 뭐냐? 실제거든요.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는데 이 실제가 없으면 곤란해요. 당장 궁핍해요. 당장 문제가 생겨요. 나의 가장 절실한 필요를 채우는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그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실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은 즉시로 개입을 하시게 돼 있어요. 이걸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냐면 나 그런 거 많이 해봤어. 어떤 시스템에서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했죠. 그 시스템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 어떤 시스템으로 살라고 얘기하셨나? 이거를 정확히 알면 절대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그 가난한 자의 대열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 얘기하니까 우리의 사고는 어떤 사고인지 알아요? 돈이 없다. 그것만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은 그게 아닌 거예요. 가난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가난이에요. 그게 정신적인 거든 영적인 거든 혼적인 거든 육적인 거든 그 무엇보다도 그 무엇이라도 어느 부분이라도 어느 영역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게 가난한 거예요. 돈이 있다고 다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절대 못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뭘 가지면 그 가지고 있는 꼴을 못 봐. 다 쓰고 헤프게 뭐 해서 해야지만 이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가난의 영이에요, 그게. 그거를 정확히 이렇게 나한테 들어오는 하나님이 심지 않은 무엇이 들어왔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거를 빼면요, 거기 하나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시스템으로 옮기는 거야. 우리가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해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기분 좋을 수 있죠. 기분은 또 나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스템 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스템 안에서 산다는 거는 그건 다른 차원의 그거예요. 거기선 기분이 나쁘든 뭐하든 그 시스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태까지 해오셨던 대로 사실 거예요.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결정을 해야 돼. 결정을 할 때는 어떤 결정이냐.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그냥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니까 이 말도 맞아. 저기 가니까 이 말도 맞는 것 같아.
그건 내가 판단한 거죠. 이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존재가 변해야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라니까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거를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스템을 바꾸셨잖아요. 우린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못하니까 주님이 바꿔놓으신 거야. 의인에서 나오는 것만이 진짜죠. 그것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라니까요. 내가 아직 누리지 못하는 삶이다. 내가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구나.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세상 시스템 안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철빛, 그 금강산 끝, 다이아몬드 끝으로 내 마음판에 사겼다. 내가 아직 그 안에 있구나. 내가 아직 의인의 자리에 있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시인을 하지 못하는 자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정말 어떤 자라는 거를 깨달아야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주님이 손대시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일하세요. 거기서부터 물론 다루심이 있죠. 왜? 내 자아를 깨기 위해서. 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끝까지 아말렉처럼 쫓아와서 그걸 방해하기 때문에 그건 답이 없어요. 가장 큰 적은 사실은 그 누구도 아니에요. 내 자아. 내 자아.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방해하는 내 자아. 내가 왕 되려고 하고 내가 통치하려고 하는 그 자아. 그것을 어떻게 깨뜨려?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서 거기서 이 다루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나. 누가 나한테 뭐 계속 어렵게 한다.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이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통해서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빛비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시스템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걸.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절대 못 깨닫습니다. 그게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보면 말할 때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진짜 막 전쟁 나는 것처럼 막 아파. 왜냐하면 그 말씀, 그 사람의 시스템이 그 자기 생각의 시스템이라서 그냥 대화하는 가운데도 막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시스템으로. 나는 간대없고 나는 그냥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어야지만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를 진짜 내가 시인함으로써 인정을 해서 끝내고 거기서 주님의 시스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겠어요. 그게 아니야. 오늘부터 그러면 주님이 다루심이 있을 거예요. 어떠한 환경, 어떠한 분야든지 간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뭐 어떤 그런 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면 이 관점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관점이 완전히 틀려지면서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기꺼이 오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성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서 누리는 그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시간만 가요. 솔직히 말해서. 절대 거긴 그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질서 안에 정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정렬이 안 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계속 혼란스럽기만 해. 계속 혼란스럽고 계속 기웃거리는 그걸로 시간 다 가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만났을 때 엘리가 완벽한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흠투성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누구를 봤느냐? 하나님을 봤어요. 거기에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엘과 같은 전무후무한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한테 드렸냐.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대신 세운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정렬됐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 영적인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누구를 또 만나실 수 있죠. 이곳에서 그 복을 받으실 수도 있고 누구를 또 만날 수도 있죠.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시스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거기다 그냥 못을 박아야 돼요. 거기서 그냥 뿌리를 내려야 돼.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로 이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질서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지 이 세계에 이렇게 많은 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다 매니지먼트 하시겠어요? 하나님도 그 경영이 이카노믹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거든요. 경륜이 말하자면 경영이에요. 하나님의 경영 방식 그게 있어요. 절대 질서 가운데 일하시지 막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그 교회 안에서 질서대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혼동의 영이 오고 혼란의 영이 오기 때문에 절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 군데 가서 예언도 받고 뭐도 하고 다 해보셨죠? 근데 그건 그때뿐이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릴까. 이 뿌리를 내리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흔들리지 않은 나무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내가 모든 양분을 주님으로부터 취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꼭 그런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의 이곳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 같아도 믿는 사람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더 세력이 강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거기서 오는 그 세력이 그런 사람들은 영이 뭔지 이런 걸 알고 많은 그 다루심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의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주님으로 완전히 적어되지 않으면 더 세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무조건 좋은 사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냥 다 믿어. 이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의 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심어져 있는 것들이 나가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굉장히 사는 게 편해져요. 그리고 뭘 쳐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안 만나야 되는지, 어떤 소리는 들어야 되는지, 듣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분별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공간이 더 많아. 내가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굉장히 삶이 쉬워져요. 그전에는 그렇게 고민이 많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래도 모르고 저래도 모르고 교회 가면은 그냥 그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내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라. 내가 다 가르쳐 줄게. 그리고 그냥 만나서 하면 이게 아니다라는 걸 그냥 알아요. 마음으로 알아. 그게 구별이 돼. 구분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은 내가 같이 해야 될 사람. 이 사람이랑은 뭔가 왜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저게 안 돼요. 성분이 같으면은 내가 성분이 같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융화가 돼버려. 그래서 잠깐 만난 사람인데도 오랫동안 만난 친구 같아.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뭔가가 그 말이 잘 돼요. 근데 이 성분이 다르면은 이게 융화가 안 돼요. 융화가 안 돼서 그걸 아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거 확신이 없잖아요. 확신이 없으면 어떠냐면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맨날 이 생각하다가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기도 부탁해. 그 사람이 뭘 알아요. 나보다도 모를 수가 있어. 내가 더 잘 알지. 그 모든 전말을 내가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분별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자기 또 그거대로 그 사람은 또 자기 만난 하나님이 있으니까 또 그거대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한 70%는 왔어. 이 사람은 지금 10% 20% 알까 말까야. 근데 그 분별력이 없으면 그 사람 쫓아간다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요. 근데 주님은 절대 질서 가운데 일하시고 그래서 제가 한 군데서 그 뿌리를 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지. 근데 디테일한 게 모르죠. 그냥 그 영이 가르쳐 주는 거니까 대충 그렇게 아는 거지. 근데 한 군데서 뿌리 내리고 알죠? 디테일하게 가르쳐 줘요. 우리 뉴질랜드 가가지고 어떤 학생들이 있었어.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 별걸 다 가르쳐 줘요. 별걸 다 가르쳐 주면서 걔 진로나 뭐나 아무튼 디테일하게 가르쳐 줘요. 깜짝 놀라는 거지. 지나고만 하면. 그러니까 지금에서 자기가 옛날에 만났던 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비교해보면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아버지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카톡하면서 그 얘기하는 거야. 진짜 16년 동안 나 이렇게 키워주신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다른 사람을,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보여줘.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저거 옛날에 내 모습인데? 이걸 보면서 더 감사가 나오는 거지. 야, 내가 진짜 옛날에 저랬구나. 근데 여러분 눈에 비치는 것은 거의 자기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게 나한테 보여주시는 거는 너 보라고 보여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 눈으로 비쳤기 때문에 내 거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내 자아가 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가능한 건데 그거 어떻게 아느냐. 굉장히 쉬워요. 나한테 보여주는 게 다 내 거야 사실은. 나한테 만나는 그 사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내주신 말하자면 도구인 거예요. 불의의 도구. 의의 도구도 있지만 불의의 도구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파트너가 제일 이제 어렵잖아요. 파트너를 통해서 내가 진짜 죽고 살고 속에도 몇 번 죽었다 살았다 하잖아요. 막 힘들 때는. 그게 사실 내가 죽어야지만 끝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옛사람이 죽어야지만 끝나. 내 옛사람이 죽으면 못 느끼는 거야. 아까 그 심장 멈춘 사람, 심장 멈추면 사실 죽은 거예요. 사망신고예요. 근데 느낀다 그랬잖아. 그 고통이고 이런 걸 다 피가 살아서 돌아가는 그 몇 분 동안은 느낀다고. 그때 살렸다 그러니까 그게 기적이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거죠. 사실 그게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 사람 어떻게든지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살아난 거야 사실. 그게 오늘날의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느냐.
나한테 부딪히는 모든 그게 내 마음에 부딪혀서 내 마음에 고난받는 거 있죠. 그거 나한테 보여준 거예요, 사실. 내 마음에 고난이 일어난다는 건,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고난이 있다는 거는 내가 빼야 될 거라고 말하자면. 이게 나가야지 내 안에 평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못 뺄 것 같아. 내가 죽으면 못 느끼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돼? 아까 로마서 3장 우리가 모두 죄인이다. 옛사람의 모습, 그걸 빼라는 거예요. 아까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여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이 가득하다. 나 그렇게 독하게 한 게 없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마 나중에 이렇게 필름 돌아가는 거 보면 야, 내가 저런 말을 했어. 이런 거 엄청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나에게 독사의 혀로 독하게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간단해요. 지금 오늘 일어난 지금 이 시간. 예전 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 시간에 오늘부터 일어나는 모든 거예요. 내가 깨달은 그거. 하나님, 내가 독사의 혀를 가졌네요. 난 그동안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나를 보니까 그 빛비친 가운데 나를 보니까 내가 독사의 혀였네요. 그걸 올리라니까. 그게 실제로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나가면은 그거는 다시는 오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지워가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이건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아,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난 여태까지 뭘 믿고 사는 거지? 이런 거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쉬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막연하게 잡아. 근데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너무 디테일해. 내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잡아내는 거야.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마음이 볶였어? 그게 내 거야. 그러면 이거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내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렸죠? 그게 사라져요. 그게 마음으로 믿는 거. 저는 그거를 안 다음에 무조건 써서 올리는 거야. 굉장히 쉽게 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기도도 별로 많이 안 했어. 그냥 하라는 대로만 그것만 딱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스템 안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 움직여.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 나를 고치려고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 시스템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돌리시고 하나님이 만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가 뜨려면 여기 딱 끝나. 그럼 그 다음 게 딱 와. 이게 줄줄이 사탕처럼 사실 엄청, 야, 내 안에 이렇게 많은 죄가 있었구나. 내가 여태까지 나를 모르고 살았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게 빠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면서 내가 그 능력을 쓰지 않아도 그 능력이 일을 해. 능력이 일을 해가지고 그 일이 그냥 해결이 돼 있어요.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오늘 작정 기도. 내가 꼭 여기 가서 은혜 받아서 이 문제 해결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그냥 내가 그거에 순종해서 그걸 뺐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작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역사가 있어요. 내가 살면서 이런 일을 다 보는구나.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뭘 믿었나? 허수아비 하나님이 절대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그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구나. 이런 믿음의 확신이 딱 들어오면 그냥 그다음부터 앞뒤도 보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진짜 변화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우리 같이 살았던 애들이 증인이고 우리 자신이 증인이고 우리 남편 같은 경우 머리가 그렇게 돼서 완전히 그렇게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냥 살아가잖아요. 아니면 그 의사 말대로 진짜 누워있든가 말 못하든가 뭐 이렇게 됐겠죠. 그거는 세상 시스템. 근데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들어오니까 그거는 그냥 그거예요. 그 현상이 없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버지가 통치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딸도 절대 한 번도 가해본 적 없고 한 번도 뭘 시켜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몸이 약해가지고 그냥 잘 행복하게만 살아라. 솔직히 나는 내 마음이 그랬어요. 그냥 네가 원하는 거 하면서 행복하게 주 안에서 그냥 살아라. 욕심이 전혀 없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나 시켜본 게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는 영어 잘하게 하고 피아노 좀 가르쳐라. 요거 딱 그 두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완전히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가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시스템 안에 있더니 하나님이 얘를 만들어 가신 거야. 만들어 가시면서 정말 와, 아버지가 어디까지 가시려고 그러나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길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